자, 오늘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오늘 큐티 설교로 나눌 텐데 한 절 가지고 큐티 1호 큐티 설교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4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내 삶은 정말 내가 내뱉은 말대로 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우리 큐티 설교도 하고 또 틈틈이 필요에 따라 이제 변정 설교나 강해 설교도 이렇게 병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어떻게 지난 주일 월요일 본문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신자의 언어에 대한 신자의 믿음의 말에 대한 본문이어서 이게 한번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기가 좀 어려운 간단한 주제가 아닌 것 같아서 다음 주일까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큐티 설교는 뭐 또 한 주일 만에 끝낼 수도 있지만 2주일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2주일에 걸쳐서 하게 되는 경우는 꼭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또 특별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전하고 싶은 특별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매번 느낍니다. 제가 성령님의 인도를 또 이 부분은 특별히 더 받기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에 대해 어떤 특성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좀 나누고 다음 주일에 이제 말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전부 다 중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우리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사실을 주제로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1호 큐티가 아주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중요한 핵심은 다 갖고 있어요. 성경과 관련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조명해야 될 것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호 큐티가 과학적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꼭 한 사람밖에 아멘 안 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시정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제가 28절 말씀 한 구절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핵심 구절로 28절 말씀을 잡았는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은 사실은 상당히 참 두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은 이유는 저는 너무 하나님께서 야 이거 너무 무섭다 한번 말했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이게 정말 이게 너무 기계적인 반응인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무 좀 오버하신 거 아닐까? 너무 이렇게 한번 느꼈는데 말했는데 야 너 그렇게 말했어? 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게. 여러분도 화나면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다들 홀리하셔서. 근데 니 그렇게 말했어? 내가 너 내 귀에 들린 대로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말한다 해봐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야 원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상당히 부흥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부흥사들이 어떻게 좋아하는 말씀일까요? 겁박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통로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인가? 이 말씀은 이게 지금 원망의 말이고 불평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했던 그 특정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이래서 끝나는 말씀인지, 아니면 모든 우리의 언어 생활에 지금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확인해야 되겠죠? 만약에 확인해서 진짜 그게 영적 원리가 맞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건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말씀인 게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렇다면 그러고 난 나대로 살 거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엄청난, 지난번에 우리가 갔다 콘서트 때 얘기했던데 엄청난 뒤탈이 있겠죠. 뒤탈이 있겠죠. 뒤탈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망의 말에 국한되는 것인가?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에 다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은 내 삶은 정말 내가 내뱉은 말대로 되나 하는 문제와 굉장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의문이 생겨서 이제 이런 그죠? 이 말씀을 핵심 구절로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1호 큐티 할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뽑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의문이 생기고 더 알아보고 싶고 뭔가 내 감정을 자극하고 뭔가 이렇게 좀 호기심도 생기고 이런 말씀을 이제 택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그날 특별히 말씀해 주실 게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렇게 감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죠? 이걸 믿어야 1호 큐티를 살아야 돼. 1호 큐티를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질문이 생긴다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날 내게 좀 더 의미 있는 교훈을 주시려는 뜻이 있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에 특별히 더 관심을 두고 있는데, 내가 무의식 중에 그걸 관심을 두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집중하면서 말씀을 볼 때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또 깨닫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를 나도 못 깨닫고 있다가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극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기서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대충 이런 주제구나, 이 주제 갖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볼까, 이렇게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설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큐티 할 때는 매일매일 한 가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듯이 하면요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그건 하나라도 확실하게 붙잡고 하루 종일 기억하고, 이걸 우리가 지금 실용적으로 우리는 하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고 이런 거를 원하지 마세요. 그 한 가지 말씀 갖고 내 생명처럼 여기고 하루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자극 주신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큐티가 되기 때문에 1호 큐티는 범위를 굉장히 좁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묵상에 대한 책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1호 큐티를 주제로 할 겁니다. 근데 굉장히 쉽게, 쉬우면서도 큐티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쓰려고 해요. 제 경험과 또 우리 공동체의 모든 경험과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이 강단에서도 선포되는 말씀 중에서 어떤 하나님이 책으로 내길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그거는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주제가 될 겁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말씀 교회의 공동체가 이 강단을 지키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꼴을 먹고 그것을 다시금 또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 엄청난 축복의 통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늘 기억하시고, 작을지라도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도 작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큰 부흥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될 때가 이기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마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의 축복의 통로로 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붙잡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이제 우리가 던져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1차적으로 이 말씀 본문대로만 본다면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내봐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말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또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이걸 놓칠 수가 있어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죠? 들으시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또 있어요 혹시? 들으시는 하나님, 들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또 그 사이에 뭔가. 자, 그거는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나눈 것들 포함해서 하나님 누구신가 세 가지로 하고 오늘은 이제 일단 중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는 우리가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원망하는 말을 참 싫어하신다. 이걸 이제 1차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단순히 내 삶에서 생기는 어려운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늘어놓는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믿음을 저버린 채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특히 더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상에서 그냥 내가 힘들어가지고 불평하는 거, 그거는 좀 낮은 급의 불평이고요.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꿈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되어 있고 영혼을 살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예배와 관련되어 있고 어떤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목표를 주셨는데도 아닌가요?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하나님이 이게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데릴 것이다. 거기서 내가 신정국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닌가요? 출애굽, 아이고 애굽이 좋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 고라 자손의 반역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이라고 얘기해요. 와, 그거보다 눈이 번쩍 떠 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인데 이 광야에 우리를 보내가지고 고생을 시켜 우리의 왕이 되려 해? 뭐 이런 식으로 막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사실 원망 불평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특히 더 싫어하는 이 컨텍스트에서 봤을 때 단순한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예민하게 들으신다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됐어요. 굉장히 저도 도전이 됐습니다. 찔림이 되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싫어하시나 하면은 마지막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보면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 쭉 성경 전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싫어한다는 표현을 하시는 게 잘 없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보고 이렇게 보면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내가 싫어하는 짓을 했어?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마치 협박하는 것처럼 하나님 잘 이렇게 말씀 잘 안 하시거든요. 좀 더 품위 있게 말씀하시고 좀 더 뭔가 더 진노하실 때는 더 차원 높게 진노하시는데 나 싫어하는 짓 했니? 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나 삐졌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내 삐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삐졌다 이거예요. 삐졌다. 꼭 이런 느낌입니다. 뉘앙스를 잘 생각하셔요. 원망과 불평의 말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28절 앞부분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신 게 어디 또 나타나냐? 28절 앞부분에 보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나.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지금 이 큰 하나님 그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 그림 속에서 그렇게 나를 믿지 않고 그렇게 불평한다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너희 말이 내게 들린데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에게. 너희가 불평한 너희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자, 이 핵심 구절 하나를 놓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제가 첫 번째 이렇게 큐티 설교를 여러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누구신가 초반에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싫어하시는데 그 원망, 불평의 컨텍스트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밑그림을 그렸고요. 이제 세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나눌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좋아라고 제가 세 가지로 합니다. 세 가지가 기억하기 좋습니다. 네 가지 하면 기억하기 좋아요. 어때요? 이상하게 네 가지 하면 기억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두 가지 하면 좀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여러분 또 잘 모르시네요. 삼세판이라고. 왜 삼겹줄, 삼세판, 삼위일체 뭐 왜 그래? 삼이 완전 씁니다. 세 가지 하면 기억이 잘 돼요. 그래서 두 가지 하면 좀 아쉬워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로 합니다. 네 가지 하면 기억이 잘 안 돼요. 자, 첫 번째. 오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로큐트에서 찾을 것처럼 세 번째 질문 찾은 것처럼 찾으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말을 친히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일단 아시죠. 들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좀 더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편한 걸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하려고 하다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적용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좀 더 보편적인 일반 원리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호 큐티의 틀을 가지고 1호 큐티를 전하지만, 큐티 설교 전하지만 뼈대는 있고 또 뭐가 있죠? 우리가 4가지 일반 원리, 질문, 연관구절, 에피소드가 있죠. 이 모든 걸 다 넣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큐티를 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저렇게 큐티를 해야 되겠다. 나도 저런 맥락에서 또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맥락을 찾아볼 수 있구나. 이런 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 설교를 이제 쭉쭉 이제 군데군데 계속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일반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 일상에 사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시는 분이다. 모든 말을. 여기 표현 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 하나님께 귀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귀가 있어요? 하나님께 귀 있어요? 귀 봤어요, 하나님의 귀? 있으니까 이런 말 하시겠죠, 그죠? 할 말 없네요. 제가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하나님께 귀가 있느냐? 하나님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귀가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근데 하나님은 귀도 없으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면 거짓말이에요, 안 해요? 죄송하지만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귀 없잖아요. 그런데 걔네께 호밥처럼 귀 있는 것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요 나이 때는. 그죠? 제 나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진짜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잘 쓰시는 말이죠. 원래는 여러분 그 시편에 한번 보세요. 시편에 94편 9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표현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하게 해주시려고 이 과장법을 쓰신다 생각합니다. 원래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시죠. 영이시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들이 귀로 서로 가까이 알아듣는 것처럼, 바로 말하면 귀로 바로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가까이서 듣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생생하게 내 귀로, 너희가 서로 귀로 듣듯이 내 귀로 그 말 들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귀라고 사용하신 겁니다. 이게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94편 9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라는 이 청각 기능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눈이라는 이 눈, 이걸 창조하신 분이에요. 눈을 보는 이 시각을 창조한 분이에요. 근데 안 보시는 분이겠어요? 귀도 없고 눈도 없는데 어떻게 보고 들어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눈이라고 하면 우리는 눈동자만 생각해요. 이거 눈이 이쁩니다. 눈이 아름답네. 눈이 커요, 작아요. 눈동자만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동자와 흰 자위. 근데 눈은 어떻습니까? 눈을 이렇게 파보면요. 파본다는 게 좀 그런데 파서 눈알을 빼보면은 뒤에 수정체, 홍채 다 해가지고 그것이 또 뇌랑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 눈이 갖고 있는 눈알까지 다 포함해서 그 뇌와 연결된 그것까지를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각 기능, 그 매체 모든 거 다 합쳐서 눈. 하나님 그 복잡한 걸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눈이란 게 항상 뇌까지 전달돼야 어떤 거, 내가 지금 바로 내가 이 마이크를 본다고 합시다. 이 마이크를 딱 쳐다보는 적시 어때요? 쳐다보면 적시 바로 알아듣는 것 같죠? 아니에요. 0.0001초 만에라도 뇌가 지각해서 저거 마이크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뉴런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보셨죠, 그죠? 그럼 뇌에 얼마나 복잡한지. 눈 시각 기능이 여기 들어가서 뇌에서 중추신경에서 야 저거 마이크야라고 지시해줘. 딱딱딱딱딱 0.0001초 만에 딱딱딱딱 해야 따라. 근데 그 뇌 기능이 중간에 멈추잖아요. 아무리 봐도 뭔지 멍청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교하게 눈을 만드시고 귀도 겉귀라고 하죠. 이 귓바퀴는 이거 겉귀, 속귀는 뭡니까? 안에 있는 거죠. 청각귀는 있죠. 한번 딱 귀가 말이 들리면 청신경에 들어가가지고 어디 고막을 뚫고 해가지고 딱딱딱딱딱딱딱딱 다 돼야 어떤 말이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뇌가 연결돼가지고. 겉귀는 이게 귀가 아니에요. 눈동자는 이 눈 전부 아닙니다. 그 안에 속에 한번 말 딱 하면 딱딱 뚝뚝뚝뚝뚝뚝뚝 뇌 기능까지 가서 어떤 걸
지금 0.00001초 만에 굉장히 빨리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우리 슬로우 비디오를 한다면 야 했니? 그래 알았어. 응 그래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뇌 기능까지 가서 알아듣게 해놓은 그 모든 에디슨보다 더 뛰어난 아인슈타인은 아무것도 안 해. 천재의 그냥 0.001% 하나님의 그 천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재주를 그냥 조금 맛본 사람들이 그런 천재입니다. 하나님은 다 만드셨어요. 근데 못 듣는다고요? 못 본다고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뭐라고요?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저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실제로 이사야가 보고 다 보기에 하나님 사람의 형상으로 앉아 있고 엄청나게 크고 뭐 온 우주가 그냥 발등상이고 엄청나게 크게 본 사람도 있고요. 근데 사람 몸으로 앉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눈, 코, 입 다 계시고 뭐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뭐 있고 뭐 무지개도 있고 보좌에 다 있다고 봅니다. 에스겔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하나님 사람의 형상으로 앉아 있다. 왜냐? 하나님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그 어떤 그 본질과도 이렇게 통하기 위해서, 교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성소와 지성소 성전들이 지정이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지성소에 가는 것까지가 뭐 감정이고 그다음에 의지로와 성전들 그다음에 지식 성소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하늘의 성막의 모든 요소로 우리 영혼육을 만들고 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성막을 짓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맞아요. 성전들, 성막, 성소, 성전들, 성소, 지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고요. 성막까지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고 성전들에 보면 천국 가면 우리가 알게 돼요. 아, 계급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철저히 계급 사회예요. 천국은. 이렇게 말하면 신학자들 화내는 신학자들 요즘 많아졌어요. 어디서 막 외국에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천국에 상급이 어디 있냐고. 천국에 그러면 난 천국 안 갈란다. 그렇게 차별하는 곳이면 무슨 소리? 천국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네. 달란트, 10달란트, 10골 차지하고 5골 차지하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근데 차별이 없대요. 천국에 무슨 차별? 그런 천국이 아니라 그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천국 가면 다 만족해요. 자기 딴에는. 다른 사람 비교할 수, 자기 예수님 닮은 형상만큼 하나님이 그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상급 훔쳐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다 자기는 만족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그렇지 않고 비교하는 것은 지옥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 기쁨으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삼청천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층에 있는 사람은 2층으로 못 내려가고 1층 다 갈 수 있죠. 1층에 있는 사람은 2층, 3층 못 가고 2층에 있는 사람은 1층 갈 수 있지만 3층은 못 가고 뭐 이런 식의 그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서도 수도가 있죠. 캐피털 시티. 왕이 있죠. 청와대가 있죠. 왕이 있는 곳에 사는 수도에 사는 서울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 그림자예요. 지방 더 끝에 그냥 사는 사람도 있어. 저 천국 둘레에 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철저히 상급별로 다 대우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엄청난 건데, 이 예배는 다시 안 돌아오거든요. 이 예배가 영원히 추억이 되고 이 예배 때 하나님 만난 경험이 영원히 상급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에이, 그래도 이 땅이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더 급한데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천국 지옥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사람은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고 왕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왕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을 사람이 있고 그냥 바닥에서 다닐 사람이 있습니다. 있다 하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10골 권세 차지하는 사람이 있고 5골, 1골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되고 싶습니까? 영원히 신분이 고정된다고 했을 때 누가 되고 싶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좀 7, 80년 고생하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 왜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 사람은 지혜롭다. 지혜로운 정직이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꾀가 많구나. 그 꾀는 그런 꾀는 진짜 좋은 꾀야. 에? 너무 하나님은 그걸 지혜롭게 보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은 시간, 은사, 에너지, 돈, 물질 다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창고에 들을 것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치킨 사신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도 오늘 피자를 샀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피자를 우리 병주 형제를 위해서. 자, 자 어쨌든 오늘 왜 또 그 적용이 그렇게 됩니까 또?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온 우주의 왕으로 상징적으로 앉아 계신 것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온 우주 만물의 천지 충만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가 있다면 얼마나 클까 생각해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런 묵상을 해봐요. 하나님의 귀가 있다면 우리 입에 접촉하는 이 모든 공기, 이 허공, 이게 다 하나님의 귀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요? 진짜 그래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온 우주에 충만하지 아니하나, 온 천지에 내가 충만하지 아니하나 나를 어디에 가두겠냐. 날 성전을 지어서 나를 가둔다고? 나는 온 우주에 충만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귀가 어디에든 다 있는 거예요. 벽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 막 입이 막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기도 하고 귀가.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좀 더 실감나게. 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도청장치가 돼 있어요. 도청장치가 돼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이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우리가 모르는 장치를 넣어가지고 내가 진짜 어디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하면 내 딸들 단상 쓸 때 나 기도할 때 이거 옆에 안 두다고. 내 기도를 주님께 하는 내 이 정말 진실한 기도를 이 나쁜 놈들이 혹시 도청에 가면 안 된다 해서 저 멀리 둡니다. 근데 잊어버리고 가까이 둘 때도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적그리스도 통제 시대가 되면요, 모든 곳에 지금도 한국인들이 하루에 70번 이상 CCTV에 잡혀요. 제가 그때 한번 통계 얘기했죠. CCTV에 몇 번 잡힌다고요? 70회 이상 잡혀요. 어디든지 가도 CCTV가 딱 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지금도 우리 CCTV 보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서든 언제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도청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 심판대에 서기 전에 아는 사람은 아주 복이 있어요. 한마디로 경상도 말로 땡 잡은 겁니다. 도청장치가 돼 있어? 나 바로 때, 당장 때, 내가 그동안 여기서 회의실에서 온갖 얘기 다 했는데 도청이 다 됐다고? 국가수에 국가수 어딥니까? 검찰에 다 넘어가서 이미? 야, 그래서 압수수색 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숨기기 전에 압수수색 합니다. 여러분, 도청장치가 돼 있어요. 그걸 미리 아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말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해줘. 이거 나중에 걸리면, 나중에 다 밝혀지는데, 그럼 조심하게 돼 있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도청장치 되어 있다고 저기 지금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에이, 그건 성경이고, 그건 교과서고, 도청장치 뭐 돼 있어?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7, 80년 동안 살았다고 합시다. 그럼 그때 했던 원망의 말, 불평하고 화낸 거, 화날 때 막 하고 막 온갖 유행어 다 써가면서 욕하고 했던 거 다 모아가지고, 그것만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털어준다고 생각해봐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저런 말 했지? 이렇게 되겠죠? 저런 말이 생각도 안 납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게 돼. 하나님이 망각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잊어버리고 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별로 죄 안 지은 것 같죠? 이걸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서 딱 풀어보면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네. 내가 어떻게 천국 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흉악한 죄인을 예수님이 그 피로 날 죄를 씻어주셨다고? 진짜 하나님 그 자신이 오셔가지고 나와 딱 맞바꿔치기 했다고? 그게 복음이었구나, 엄청난 거였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심판날 알게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지금 알아야 돼요. 지금 알게 해주신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풀어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에서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별뜻 없이 무심코 내뱉은 아주 무익해 보이는 아주 사소한 말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걷어가지고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신문 받는다는 건 뭐냐면, 신문을 경찰서나 뭐 이런 데 가서 신문 받는 건 뭐냐면은 기준이 있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요. 국법이 있어요.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하늘나라에는 법은, 우주에서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네가 이렇게 어겼다라고 말하는 게 신문이죠. 그죠? 기준이 있어야 신문할 수 있죠. 이것도 법학자 앞에서 기준이 있어야 신문할 수 있어요. 법이 있는 겁니다. 국법이 있습니다.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신문하는 겁니다. 그 국법이 어디 있느냐? 여러 국법이 있지만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보면 대표적인 국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범하는 죄 중에 말로 짓는 죄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수근수근하는 거 있죠. 비방하는 거, 능욕하는 거, 자랑하는 것까지. 자랑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두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근데 그 외에는 마음에 품은 죄악들의 뿌리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것도 결국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말로 짓는 죄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직접적으로 말로 짓는 죄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예수님도 직접 경고했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 22절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다 알면서도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나가라는 이 욕은 이 아람말로 레카라고 하는 욕인데요. 어떤 뜻이냐면요. 에이 이 멍청한 놈아. 멍청하다는 뜻이에요. 우둔하고 어리석고 무가치하고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골빈놈 이렇게 할 때 있습니까? 골빈놈이라고 하죠. 골빈놈이 딱 나갑니다. 에이 저 골빈놈, 아이고 멍청한 놈. 이렇게 말했다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대방의 인격을 아주 경멸할 때 사용하던 옛날 예수님 당시에 아람말 하셨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아람말이 나오잖아요. 아람말은 히브리 말과 원래 시리아 쪽 말 그렇게 좀 이렇게 히브리 말과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사로 말로 짓는 죄 중에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말이 굉장히 심각할 수 있고 굉장히 말로 짓는 죄 중에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판하거나 험담하거나 상당히 경건하고자 애쓰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죄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저도 그런 거 경험 많이 하고요. 이게 굉장한 영적인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둘 이상 모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한다거나 비판한다거나 비방한다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말해야 이게 뭔가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재미가 있고 심심하지 않은 것 같이 느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저를 쳐다보지 않으시네요. 있나 봅니다. 여기 쳐다봅니까, 저를? 네, 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특히 중고생들 친구들 만나면, 야, 걔 있잖아. 얘 그 선생 있잖아. 쌤. 그 쌤 있잖아. 야, 내가 어제 과학 시간에 이러면서 그냥 바로 나와요. 그런 말 안 하면 재미가 없어. 말할 게 없어요.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 학창시절? 저 학창시절에 경험 많습니다. 야, 그 쌤, 국사쌤, 뭐 이러면서 막 공격해요. 말로 공격해요. 험담을 해요. 진짜 죄 많이 지었습니다, 저도. 제가 죄인입니다, 진짜. 말로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가라 이렇게 하는 그 표현을 보면 제가 하나가 상상이 됐습니다. 요즘 애들 잘 쓰는 야거가 상상이 됐어요. 야거. 개 고생했다. 뭐 이렇게 뭐 좋게 말해도 되는데 뭐 굉장히 이렇게 세게 말하고 또 하여튼 남 비방할 때 쓰는 말 중에 뭐 찐따 이런 거 있죠. 찐따 뭡니까? 찐따 무슨 뜻이에요? 찐따. 제 찐따. 그보다 더 확실한 그 말이 뭐냐면요, 찐찌버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찐찌버거 해독해봐요. 저 친데레는 잘 아시더니 친데레는 그래도 좋은 뜻이에요. 근데 안 좋은 뜻으로 남을 비방하는 뜻으로 나가라는 뜻으로 엄청나게 많은 언어 약어들이 돌아다닙니다. 청소년들 특히 잘 알아요. 얘 물어보면 바로 나올 겁니다. 한 20가지는 바로 나와요. 예? 찐찌버거 뭐냐? 찐따에다가 찌질이, 버러지, 거지 같은 애입니다. 온갖 저주는 다 들어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찐찌버거. 그거 뭐 먹는 버거인 줄 알았죠? 알았어요? 몰라고, 여기 이걸 모르다. 이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따는 알아요? 전따? 전국왕따, 전교왕따. 전교왕따뿐만 아니고 전국왕따예요. 전따예요. 전따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약어가 바로 이게요, 예수님이 말한 나가라는 욕입니다. 나가. 왜 이렇게 어떤 특정해서 이런 용어를 가지고 왔을까? 지금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지금이 저는 남을 비하하고 뭐 갑툭튀 이런 거 있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놈 해가지고 재수 없는 놈. 이거 완전히 이거 어이없는 놈, 어이없는 상황이나 어이없는 사람을 갑툭튀라고 합니다. 갑툭튀. 덧보잡은 뭐죠? 알죠? 덧보잡. 워낙 덧보잡 대학이라고 하고 뭐 지잡대 뭐 이런. 덧보잡 뭡니까? 덧도 보다 못한 잡것, 잡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을 그냥 일상으로 써요. 그게 나갑니다. 미련한 놈, 남을 비방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로 짓는 죄에서 하나 딱 뽑아낸 게 남 비방하는 게 제일 많으니까 그거 딱 가져와서 나가라 한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 보내. 이게 말로 짓는 죄 중에 제일 많이 짓는 죄입니다. 원망 불평은 뭡니까? 하나님 비방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신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비방하는 게 원망 불평입니다. 남을 원망 불평할 수도 있죠, 그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에 다 저촉되는 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말이 바로 이 비방, 원망 불평, 미워하는 말 이겁니다. 사랑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센 캐릭터를 센캐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방하죠. 좀 세다, 조금 뭐 잘난 척한다 하면 센캐라고 하고 뭐, 예? 그리고 좀 재미없는 말을 했다. 재미없는 말 했는데 먹히지 않았다 그러면 개드립 친다 그러죠, 그죠? 개드립. 그냥 드립이 아니야. 애드립이 그냥 떨어졌다. 애드립이 적중이 안 됐다. 야, 개드립 치지 말고, 개드립 치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이런 말 들으면 아이고야, 개드립. 야, 개드립이란다. 내가 한 말 개드립이래. 이렇게 돼야 돼요. 개드립 쳤나 내가? 내가 개네 그러면?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개라는 말이 이게 나갑니다. 눈으로 못 보고 본 거 안구테러라고 하죠. 좋은 말은 안구정화라는 말도 있지만 안구테러 당해. 야, 내가 오늘 안구테러 당했다. 꼭 센 말을 해야 되고, 이 청소년들이 이런 말 잘 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좀 센 척해야 무시 안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센 척해야 무시 안 당하고 내가 그래도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점점 세집니다. 물론 뭐 그런 불만 심리도 있고 이런 거 이해해서 우리가 그렇게 표출되는 거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말이 곧 그의 인격인데, 우리 성경적인 가치가, 말을 중시하는 성경의 가치관에서 볼 때 참 진짜 저는 안타까워요. 이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그런 거 예사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대학부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그냥 속으로 할 때는 에이, 개드립 치지 말고 뭐 그렇게까지 말 안 하겠죠. 그러나 그냥 용인 되는 분이 그래 뭐 분위기상 그거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대부분 죄의 씨앗은 말에서부터 시작되고, 요즘처럼 인터넷에서 그죠? 악플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익명으로 내면 이 배설 문화, 정크 문화라고 하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욕설이나 언어를 너무 당연시하는 이 분위기 정말 위험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정결해지지 않으면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사롭게 짓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 말뿐 아니고 내 생각까지도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한번 보세요. 139편 1절 4절에 보시면,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 누구신가 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9편 1절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생각도요, 나와 내가 내 자신에게 대화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내가 미우면, 야,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도대체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마 정말 기본도 안 된 사람이구만 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세요. 아, 네가 이렇게 말했구나. 네가 독백 스스로 네가 생각한 것도 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각에도 우리가 뭐 감정이나 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슬픔이나 기쁨을 느끼 이런 건 언어가 아니죠. 그러나 내가 보통 하는 생각은 다 말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대화예요. 내가 나 자신과 하는 대화 맞죠? 말로 야, 이거 섭섭하네.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말은 안 해요. 그런 생각을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제 군복무를 가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준단 말이야. 뭐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야, 병준아, 그런 생각 했냐? 그거 잘못된 거 알지? 원망 불평인 거 알지? 적어 놓으세요. 다 적어 놓으세요. 다 적어 놨다가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 마지막 심판 때에 드러내신다 이겁니다. 좋은 말도, 좋은 생각도 있죠. 내가 뭐 읽다가 좋은 생각,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면 하나님 바로 들으시고 나에게 감동 주세요. 여러분 그런 체험 있죠? 뭐 성경 읽다가 아니면 뭐 영화를 본다가 하나님 이렇게 날 사랑하시고 내 속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해주시죠. 하나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런 게 좋은 거는 또 좋은 것도 그래요.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느냐. 전도서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 이거는 내가 생각한 거는 다른 사람 모르고 주님만 아십니다. 나와 주님만 아세요. 내가 생각한 거는 다른 사람 못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 다 지나갔어요. 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합시다. 사람들이 그러죠. 야, 과거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그러면 과거 거 다 없어져요? 제가 다 없어져요? 아니라 이거예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회개해야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행한다 너희가 행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이 들린 대로 행하리니 그랬잖아요. 그죠? 요 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한다. 그러나 일반 원리처럼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너희 말은 사실은 사람 각자가 일생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내뱉던 모든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뭐 큰 말, 중요한 욕, 중요한 원망, 중요한 어떤 욕을 했다든지 이런 건 당연한 거고 무익한 말을 했습니다. 아, 이거 오늘은 이거 영 얼마 내가 기분이 안 나네. 무익한 말이에요. 그냥 남한테 해준 말도 아니죠. 그죠? 오늘 영 내가 기분이 영 아니네. 그 말도 하나님이 너 왜 그때 그랬냐? 영 그때 기분이 왜 안 났냐? 신문하신다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왜 그랬니? 기준이 있고 법 있고 거기서 신문한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네 말로 정죄 안 받고 네 말로 의롭다 안 받으리. 와, 이건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에 조심하게 됩니다. 말로 짓는 죄가 엄청나게 많아요. 말로 짓는 죄가 거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행동이 옮겨지죠. 마음에서부터 말, 행동이 옮겨지게 있습니다. 행동까지는 안 하더라도 말로 짓는 죄가 너무 많아요. 요즘 장관 후보자들을 제가 청문회 소식을 접하면서도 최후 심판 때 내가 감접적으로 서보는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지도 좋고 차라리 장관 후보자로 임명 안 됐으면 그러는 거 다 안 밝혀져서 이미지 좋고 끝까지 잘 그냥 좋게라도 느꼈을 사람들이죠. 근데 뒤캐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캤는데도 사람이 캐 보니까 어때요? 이런 사람이 이런까지 정말 얼굴이 다시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그나마 심판받는 게 나아요. 다 자기가 고상한 줄 알고 다 살고 잊어버리고 망각에 은혜 주셔가지고 다 고상하게 그냥 치장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때 딱 죽고 나서 봤더니 네가 이런 사람이었다 쫙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청문회 보면서 청문회 같은 거 이렇게 그 광경을 떠올리면요, 와, 저거는 사람이 캐도 저 정도 캐는데 하나님이 다 녹음해 두시고 녹화해 두시고 하나님이 다 해놓고 거기서 나중에 풀어버렸다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제가 이전에 얘기했죠. 과학적으로 지구상에서 했던 말, 우주의 에너지로 다 남아있다고. 그거를 이게 잡아내는 기계를 발견하면은 다 잡아낼 수 있다고 제가 한번 복원해서 건져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과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해도요. 내가 한 말은요. 누군가에게 울림을 줬고, 누군가의 상처를 줬고, 누군가에게 뭐 격려가 됐든 뭐 상처가 됐든 누군가에게 남아있고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언젠가는 꺼지면 내게 딱 흔적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보시고 건져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표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도 그게 남았고요. 내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의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 타인의 마음에도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건져내실 수가 있어요. 예. 이런 말이 있죠.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난 것을 다시 다 찾으시고 그 표지가 돼가지고 다 건져내십니다. 이게 말이란 게 의외로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말하고 하는 거에 영원합니다. 영원히 신문을 받을 내용을 자꾸 우리가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 자체가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우리 하루하루 말하고 행동하는 게 영원히 남는다 이거예요.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거는 딱 천국에 갔더니 내가 죄 지었던 그 모든 기록들이 다 지워져 있다고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내가 요한 1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또 씻음받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내가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이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없애버린다니까요. 지워버린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지워버린다는 게, 이걸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똑똑한 줄 알고 좋은 줄 알고 고상한 줄 알고 그냥 살아가다가 턱 하면 마지막에 그냥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알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알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은, 그런데 이 특권이 있는데도 사용 안 하면 바보죠. 그죠? 에이 뭐 내가 잘 살았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매일매일 기도를 안 하면 참 감회 중간 감사 찬양하고 회개하고 중보기도 개인 간구하는 이런 것들을 안 하면, 회개를 안 하니까 그냥 쌓일 수가 있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 시편 50편 21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50편 2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에이 뭐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인데 뭐 그렇게 죄악을 다 보시겠어?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걸 얘기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악인에게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노라. 네 눈앞에 마치 비디오를 찍어 놓은 것처럼 낱낱이 네 죄를 찍어. 근데 이 낱낱이란 말이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예수님도 직접 하셨어요.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지옥에서 못 나온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요, 사도 베드로랑 바울 사도는 사도는 똑같은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직접 말한다고도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직접 비디오로 낱낱이 보여줄 뿐만 아니고 죄인인 자신이 직고를 한다. 직접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와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심판의 장면은 무서워요.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 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이건 비신자들이 말로 비방한 죄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이런 말 했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에서 신자들이 서로 비방하는 죄에 대해서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희한하죠. 사도 베드로는 비신자들이 신자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 그거 심판받는다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고, 로마서에서는 신자들이 서로 말로 비방하는 데 대해서도 직고하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사도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그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뭐라고요? 고하리라. 자기가 직접 고한다 돼 있어요. 로마서 14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신자들이 서로 비방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돼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방하는 말이, 비방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이게 참 희한해. 이게 하나님께 비방한 게 오늘 원망 불평입니다. 이웃에게 비방한 게 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심판할 때 그 심판의 기준이 오늘 여기 말씀하신 거, 이런 국법, 오늘 성경에 기록된 국법대로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이 온갖 말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한 그 하나님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해요, 사람을. 자, 히브리서 4장 12, 13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이제 곧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천국 가면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것까지 동시에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천국 질서에서는 우리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거울에 비치듯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으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다 서로 생각도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천국 질서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우리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심판하기 전에, 그 말에 대해서 심판하기 전에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바로 심판하지 않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민수기 그 앞부분에 한번 볼게요. 이 전체 문맥에서 볼 때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결론이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적용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3절 그 앞에 전체 문맥을 한번 보기 위해서 앞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자신들의 신세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범하니까 모세가 죄용서를 구하는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일단 받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들은 내가 이제 분명하게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22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10번 채울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려줬다 이거예요. 한 번, 두 번 기다려줬어요. 두 번. 이것도 심각한 죄지만 내가 심판 바로 떨어지진 않겠다. 돌이키길 내가 기다려줬습니다. 3번 기다려줬어요. 10번이나. 그러니까 이 10번이란 말이 당시 히브리식 그 문화에서 10번 하면 이제 완전히 꽉 찼다 이런 뜻으로 이제 관용적인 표현을 쓴 것이고요. 그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을 쓴 거를 하나님이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인간의 관용어 표현을 쓰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경우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막 문자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건 상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고 진짜 그때까지 10번 정확히 어디서 한 것씩 성경 찾아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말로 지은 죄 실수하고 하는 원망 불평하고 한 것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는데도 아니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뭐 무슨 말 했는데도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더라. 뭐 괜찮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그것이 아직 하나님이 보실 때 10번이 안 채워져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참고 기다리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10번이나 안 걸려서 지금 하나님이 봐주셔서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말로 짓는 죄가 많고 원망 불평하고 욕할 때 많았지만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10번이나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옛날 일처럼 생각하고 아까 우리가 그랬죠. 그때 그 당시 사람에 가면 이렇게 해당되나 아니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나 그랬죠. 근데 어디서 저는 단서를 발견했느냐? 고린도전서에서 발견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 요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분명히 구약시대에 그러한 불신에 따른 원망과 불평의 죄를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도
얼마든지 다시 범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해당됩니다. 여러분 바로 해당돼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로 비방하고 비신자가 우리를 비방하는 그 죄도 직구하는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님도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련한 자, 나가라는 자, 개고생이니 이런 모든 말 만약에 그리스도 있었다 다 기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와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음 주일에 구체적으로 삶에 우리 적용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